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말씀에서 들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족보와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님이 지금 태어나셨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멀리 동방으로부터, 이 동방은 아마 페르시아 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방 박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은 점성가라는 말도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왕족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어쨌든 얘기지도 않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습니다. 그 시점에 맞춰가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별을 보고 연구하다가, 옛날에 그런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별을 보고 연구하다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걸 알고 여기 오게 되었다 하고 말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왕인데 또 왕이 있어? 이렇게 놀라게 되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좋은 소식을 듣고 소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동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제사장들은 예배를 집례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신앙 지도를 하는 사람들이고, 서기관들은 이 성경을 기록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까 말하기를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는데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다스리는 분이 나오게 된다. 베들레헴입니다 하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박사들에게 이 왕이 그들이 별을 보고 깨달은 것을 잘 물어보고 말합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그리고 우리들한테 알려줘라. 그러면 우리도 가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박사들이 갔습니다. 가는데 그들이 보았던 별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했던 집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여러분과 제가 잘 아시는 대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꿈에 헤롯에게로 가지 마라. 그리고 다른 길로 가라. 그래서 그 지시를 받고 그들은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이야기이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마음으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으로 들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동방으로부터 먼 곳으로부터도 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온 사람들이 있다.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놀라는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말씀으로 알아내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경배하러 가지 않았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또 믿음이 없는 것뿐입니까? 그 속에 자신들의 욕심과 기득권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가서 경배한 사람, 믿음의 사람도 있다. 이게 동방박사예요. 그들은 뭐를 보고? 별을 보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는 별이 있습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기뻐했지만 별 보러 온 것이 아닙니다. 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 별이 예수님을 인도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자연도, 자연의 현상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흔히 자연계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꿈에 하나님께서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 왜 그랬을까? 설명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의 기록을 보면
헤롯이 믿음을 갖지 않아요. 마치 애굽의 바로처럼, 바로 임금처럼 완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돌아가지 마라. 다른 길로 갔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의 길에서 다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가치가 다른 것입니다. 이 길을 가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나중에 헤롯 왕이 알고 뒤쫓아서 추격하고 이들을 잡아 죽이려고 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러나 다른 길로 갔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른 길로 가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길로 왔습니다. 이 길이 어떤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왕을 만나고 그 왕에게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제 다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달려왔던 길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달려가다가 다른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길입니까? 복음의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의 길에 들어서는 이 사울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때문에 해를 많이 받을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이 다른 길이 우리에게 장미꽃가루를 뿌린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 가시밭길이 되는 것입니다. 험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른 길이 종래에는 무슨 길이 되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길을 이렇게 이해하고 달려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 우리의 신앙은 다른 길이로구나. 이 박사들이 가는 길이로구나. 이게 믿음의 길이고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로구나. 우리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쳐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 부모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 말을 들어. 내가 너보다 세상을 더 살았어. 내 말을 들어서 손해가 되지 않아. 그러니까 엄마 말을 들어. 아빠 말을 들어. 그런데도 자식들이 말 안 듣죠. 그 뭐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께 따질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박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다른 길로 갔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지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 앞에서, 내가 들어서 내 마음에서 들려오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르더라도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승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다르더라도 주님 말씀하신 길이면 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계획했던 것이 다르더라도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면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오늘 말씀에서 깨달아서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선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그게 왕 되신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